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생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든 이 애굽을 주님 제거하고 오직 주님 앞에 정결하게 순결하게 그리고 어떤 것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며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아버지 그 땅의 소출을 통하여 사는 오늘 세상 가운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오직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뱀과 같은 지혜와 순결한 마음을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셔서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제목이 있는 대로 언약 백성의 표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인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요즘 이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무엇으로 사는가? 돈으로 사는가? 능력으로 사는가? 지혜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죠?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그는 결론 내립니다. 그 말이 단순히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보는 결과 아닐까요? 새로운 세상으로의 첫 걸음을 내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거기서 이제 요새 하나 없이 진짜 빈들에 이 백성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요새를 찾아서 빨리 여리고성을 취하든지 한 다음에 안전한 자리에서 할례를 행해도 좋으련만 아직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냥 들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3, 4일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취약한 상황에 두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연약하게 만드셔서 그러시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례를 하란 말인가? 여호수아는 3절에 보니까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오늘 가나안 땅의 삶에서 이 첫 번째 할례는 우리로 연약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전쟁의 본질 또 승리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순종밖에 없다는 것이죠. 좀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멀리서 놓고 보면 아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그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상황이라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멀리서 보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것이지.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고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의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순종을 요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 순종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하기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겠죠.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내게 제일 힘들고 어렵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오는 그 순종. 때로는 그것이 만약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면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할 수 없는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아서인지 거기다 말을 대꾸하기보다는 행동하는 것이죠. 참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살다고 결단했더라도 그 어떤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 보이는 그 일 앞에서는 사실은 또 뒷걸음질 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이미 이 가나안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순종도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 떨게 하시는 하나님에 있는 것이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대편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 시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십니다. 세상은 오늘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소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길을 찾아 세상의 수단과 세상의 지혜로만 움직인다면 이것은 무기력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은 칼을 만드는데 부싯돌로 만듭니다. 지금 이쪽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는 칼을 만들어도 돌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한 2단계는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한 세대가 영적 훈련으로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비교하자니까 야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아 우리는 뭐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몸에 낙인을 찍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낙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서의 할례. 그렇죠? 이것은 영적으로는 부패한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여 온전한 철저한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상징으로서의 할례.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야 될 터인데 거기서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낙인 찍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오늘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내 멋대로 사는 이 모든 부패한 본성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참 오늘 현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제 광야에서의 영적 훈련을 마치고 세상 속에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세상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아가보려고 할 때 뒤처진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네가 뭘 할 수 있냐가 아니라 오늘 네가 누구냐가 우리의 전부를 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제거된 새로운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훈련의 과정이, 그러니까 지난 40년의 삶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죠? 아까웠지 않습니까? 돌을 신석기에서, 그죠? 청동기를 지나 철기, 빨리 그 문화를 갈고 닦았어야 되는데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의 영적 훈련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발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장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성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할례를 시행한 까닭입니다.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광야에서 살기 너무나도, 그죠? 이 훈련의 과정이 너무나도 벅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는 이미 할례 받은 자들만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례 받은 자들은, 그 군사들은 적어도 다 죽었습니다. 왜요? 6절에 나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표지, 할례를 행했으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다 죽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없는 자들이, 그죠?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자녀였습니다.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참 이 비교도 재밌습니다.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불순종하는 전 세대와, 세대라는 건 나이를 구분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분류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광야 속에서 그저 주님을 따라 순종하다 걸음 걸으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순종, 할례 받은 자의 불순종과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순종이 같이 연결되면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훈련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오늘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서 어떻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많이 변한 세상 속에서 소용돌이 가운데, 그렇죠? 차라리 광야 속에서만 살았더라면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이제 익숙해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들지만 거기서 버티는 훈련을 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주어졌으나 정체성을 잃기 싫은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영적 전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내 안의 죄와의 싸움을 훈련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와의 싸움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 속에서 이 할례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순종이다. 계속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그들이 할례에 순종하고 누워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죽기까지 순종한, 죽음의 위협 앞에까지 이른 순종,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길갈을 외치십니다. 이곳을 길갈이라 해라.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장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장소, 즉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장소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가 벌써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몸은 애굽을 떠났으나 그들의 정신은, 생각은, 욕망은 여전히 애굽의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오늘 여기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새롭다 하심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완벽한 인간이 되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걸음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으니 이제 그 백성으로서 살라. 애굽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죄를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죄와의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길갈의 진을 친 그날 유월절을 또 지킵니다. 여러분, 할례와 유월절,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여기에서 얘기하는 표지, 죄로부터 끊어지고 유월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때 유월절 때부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지만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만, 정하신 대로만 먹기로 작정한 것 같이 여기에는 정확히 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와 보니까 고기도 많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아, 이제 제 맛있는 거 좀 먹게 되었구나 할 수 있을 때 유월절을 지키며 또 다시 음식으로, 절기로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는 먹는 것이, 이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땅에 먹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특별한 음식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땅에서 농사 지으면 돼요. 이제 열심히 하면 농사가 이제 정착이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정착의 시대로 들어선 것입니다. 방황하고 유리하던 시절에서 이제 새로운 땅에서 정착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 특별한 음식에서 이제 정상적인 음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로만 살 수 있었던 삶에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의 음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살라고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온 20년 동안 영적 훈련의 장소였고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은혜에서 정상적인 은혜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제 세상으로 향하여, 그렇죠? 이러저러한 일들로, 이러저러한 사업들로, 이러저러한 사역들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 훈련을 실제로 만들 그런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만나가 그쳐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또 거기에 맞는 삶으로 바뀌되 또 욕심을, 또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을 주의하면서,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네가 잘 가고 있다, 지금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옛사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은 또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화려한 것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며, 그렇죠? 내 욕망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것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었으니 오늘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그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그래서 세상에 오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는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위로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만 멈출 수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주장하며 다른 것들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나를 바꿀 힘이 없어서 남을 바꾸려고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합리화하며 말이죠. 나는 의롭고 너는 잘못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의 자리입니까? 거꾸로 교회 안에서 말씀의 기준을 드릴 때 네가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대적 기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기 더더군다나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 하시며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르게 정체성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질문, 너는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세상 편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누구 편이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질문은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을 각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넌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니고 내 편 할 거야 말 거야 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느냐. 여러분, 이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사니 뭐 하나님이 이름으로는 하나님이지만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일상하고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서 이 질문이 어색한 것이죠.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오늘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의 표지, 그가 언약 백성인가 아닌가. 한 가지 행동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의 삶의 모든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술을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들었던 그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이 여리고성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가는 목적이 무엇이다? 좋은 성을 가지기 위해서? 아닙니다. 좋은 것을 계속 먹기 위해서?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거룩하게 하리라. 이 가나안 정복은 거룩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거룩한 것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땅이 거룩해진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이제 모세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걸음마다 이 거룩한 거룩을 향한, 그죠? 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진짜 이 하나님 편에서 이 거룩한 전쟁, 거룩을 향한 씨름, 이것을 위해서, 그렇죠? 광야의 훈련을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룩함의 이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뀔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광야에서가 아니라, 특별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이제 오늘 그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을 먹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함께 살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실력과 능력과 돈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서부터 이 부패한 본성을 제거한, 그죠? 인간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인데, 그 죄라 함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바꿀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으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한 번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머릿속에, 내 심령에 그냥 낙인을 찍어서 완전히 그 변화된 삶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삶. 어제 이것을 보면서 참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난 20년 동안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왜 우리 청년들은 나가지 않는가, 그죠? 왜 여기서만 이러고 있는가? 저도 때로는 있으면서도 내가 진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도 저런 시도도 해보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보기까지 얼마나 내 안에서의 싸움이 필요했는지, 내 안에 깊숙이 하고 잡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인지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며 또 내 자신과 싸우며, 그렇죠? 이제 주님이 만나의 시대를 끝내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오늘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까를 위해서 그 다음 걸음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또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보싯돌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이 계시게, 그죠? 철저한 순종만 하면,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할례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다가 광야에서 죽은 이 전 시대와 같은 그 불순종만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갈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마다 순종할만 할 수 있다면, 그죠? 그렇다면 주님이 싸우신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바빠지고, 그죠? 하버스도 보니까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셋이 앉아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지만, 제가 자주 들었던 얘기라 여러분에게도 하는 건데요, 그 일도 중요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이 싸움은 보나마나 질 싸움입니다만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향한 순종만 하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음입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하면 끝나는 삶입니다. 이제 이 걸음을 향해서 주님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들을 수 없는 자들, 순종을 할 수 없는 자들, 남의 얘기는 1도 못 듣는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이 안 된다 하시고, 그러나 듣기로 작정한 자들, 아무리 부싯돌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자들 주님이 사용하셔서 또 이 믿음의 힘으로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음을 보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이 있으면서 저도 그렇게 되는데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삶 말고 또 남을 향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 좀 멈추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순종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리석어서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다섯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먼저 염려와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무슨 일이지? 건강을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네 생각과 네 계획은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계획대로 할 것이니 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철저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과 그 들었다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저항하고 아무리 싸워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이 이 걸음에서 남는 것은 순종한 그 한 걸음의 순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아직도 내 안에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그것을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죠? 광야에서 쓰러진 이 출애굽 세대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에까지 들어가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이와 싸움을 시작하는 것만 아니라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하는 승리에까지 이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알 수 없는 길, 아버지 없는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